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 시간을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주님이 좋으냐 싫으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주님을 싫어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냐는 그 말은 주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하는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부모와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부모가 시키는 것을 전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 게 말이 될까요? 이 정도 되면은 부모가 상당히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부모가여야 될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모, 아니 훌륭한 부모라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 그리고 그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냐고 불평하고 살고 있다면 그 집이 진짜 행복하고 화목한 집일까요? 그 부모와 자녀들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는데 그 주님과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경우라면 자녀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합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어떨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도 모두 아시는 그분,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의견이 좀 다르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따를만한지 하나님과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을 했습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작전을 누가 짰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행진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건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에 손을 대고 몰래 숨겨놨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 그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에, 몰래 챙겼기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아닐 겁니다.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전투를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내려 문지어 그가 곁에 있는 하나님을 불러 너희가
지금 뭐 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탐을 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 가려고 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출발점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삶을 보증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을 끌어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라인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을 것 같은 편법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주님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여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시작점이 아니고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넉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생을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출발점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탐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별로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작은 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생각에는 정탐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정찰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억울해하며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큰 성도 아니고 작은 성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더 큰 성들도 많이 있고 더 큰 전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작은 성에서 벌써부터 패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면은 저절로 그 성을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은 성에서 큰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찰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순서였을 겁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후 아이성을 정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작은 성이기 때문에 군대를 모두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방법은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했어야 했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지 못했고 그들이 전쟁을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기도를 안 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보낼까요? 여쭤봤는데 조금만 보내라고 하시고 나서 나중에 지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진 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는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인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아이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지켜주십시오. 저 정탐꾼들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주님 3,000명쯤 보내려고 합니다.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군사들 지켜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미 자신의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목표, 아이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달라고 아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발점이 잘못되었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죠. 주님의 방법을 구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정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했는데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 잘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정복은 어떤 분들은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보면은 개척교회 한다고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지에도 열매 없이 뭐 하는지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목표가 왕성하게 사역하는 것이라면 실패한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열매를 많이 받는 것이 목표라면 열매가 없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분들이 과연 실패한 분들일까요?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분의 삶이 실패한 삶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목표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라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역자분들, 그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대로 한 3천 명쯤 보내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누가 생각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겠죠.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것, 바람직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시작점이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평신도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굉장히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들인데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뭐라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이 목표라면 천사들이 더 잘했을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쪽 사해 밑에 쪽에 가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죠? 다 무너지고 멸망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심하게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 싸움도 못하고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전투를 참여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전투에서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이성의 점령이었고 가나안의 정복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점령이었을까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목적이시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점령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점령을 위해서 이스라엘 손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여쭤보지 않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목표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지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작은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지 일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을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주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잘 사는 것을 원하시나요? 돈 많이 버는 것, 일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동행, 그런 동행 말고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만일 여리고성 전투 후에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했다면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아이성에 보냈을까요? 주님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낼까요?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마 말리셨을 겁니다. 만약에 여쭤봤다면 지금 정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룩이고 순종이라고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원하시지, 그러니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나안도 정복하고 싶으시고요. 멋진 나라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여쭤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봉사도 하고 싶고 사역도 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사역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봉사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겠지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원하실까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기뻐하셨을까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을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열심히 사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원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여리고를 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이성을 공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도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일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좋아한다고 그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반응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영원히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호흡 한 호흡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